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신약에는 총 13권의 바울 서신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는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굉장히 좀 특별한 교회인데 유난히 문제가 많았기도 했고 또 바울의 속을 많이 썩였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후서는 특별히 더 바울의 개인적인 마음이 많이 담긴 그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총 바울은 4번에 걸친 서신을 쓰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울에게는 유난히 더 컸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고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그 1년의 시간 동안 참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듣고 그에 대한 가르침을 적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아보고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업신여기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고린도전서를 써 보낸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 안의 여러 문제들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마저 모욕을 당했고요.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문을 가슴 아픈 방문,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고린도를 떠나게 되는데 이때 다시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끝내 다시 방문하지 못하고 큰 슬픔을 안고 에베소로 귀환하게 됩니다. 또 그게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약속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거리가 되기도 하죠.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씁니다. 바울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담긴 편지여서 눈물의 편지라고도 불리고요. 또 아주 강력하고 호되게 책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혹독한 편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오늘날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가슴이 찢어지는 안타까움으로 마지막 호소를 담아서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은 그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상황에 대해서 불안했던 이 바울은요, 원래 만나기로 했던 디도와 만나기로 했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을 지나쳐서 마게도냐까지 디도를 마중 나가게 됩니다. 디도가 갖고 왔던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마침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디도로부터 듣고 큰 위로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위로입니다. 총 10번이 등장하는데요. 짧은 문단 속에 같은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 썩 좋은 글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 지금 바울은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험했던 극심한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위로로 바뀌어서 안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다음 두 가지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그 모든 문제와 죄악들을 깊이 참으시고 결국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울이 지금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또한 자신의 지난 사역들을 돌아볼 때 죽음의 위기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던 적이 많았는데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세임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죄 때문에,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환난을 위로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환난을 위로로 바꿔 주십니까? 세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위로하게 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요, 감사하긴 한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평소에는 그렇게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요, 비로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고난이 뼈에 사무치도록 실질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건강할 때는 모르다가 몸이 아프면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통을 당하셨던 예수님의 아픔이 뼈에 사무치도록 와닿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관계 어려움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던 예수님의 고난이 가슴속에 실제가 되어서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나게 하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흘러넘쳐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인지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는 방식으로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막 참아주고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삶이 지치고 본전도 생각나고 막 화가 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지없이 사랑의 채권자에서 사랑의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상기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위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환난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내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한 고3 학생이 본의 아니게 꿈이 꺾이게 된 일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고3 때 허리 수술을 하면서
준비하던 진로가 완전 물거품이 되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담담히 그때 일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삶을 붙잡으셔서 나의 상처를 사명되게 하시고 나의 실패를 능력되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친구가 참 많은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섰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할 때는 그 의미와 그것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고난을 살아내고 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요,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이 위대한 사역에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난은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환난을 살아냈을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격스럽고 이 특별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기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을 경험했던 거죠.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지만 사실은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해내기가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어떤 한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난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킨다는 것입니다. 젊음과 건강을 의지하던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어려움을 만나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죠. 돈과 힘을 의지하던 사람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곳이 없음을 사무치도록 되새겨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만족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의지하던 마음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영역 속에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야말로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운 계획, 나의 능력,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내고, 그것이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 되고 고난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환난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환난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난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없는 고난, 헛된 고난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고난이 길어지고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내가 세운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내가 바랬던 삶이 요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위로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광을 맛보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